5장 6절로 12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그 다음에 7절에 맨 아래 보면은 그 손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손이 9절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첫 번째 줄에 여호와의 손이, 그 다음에 11절에서도 하나님의 손이라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본장에서만 4번 나오고, 사무엘상 전체에서는 8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4번이 더 나와요. 근데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능력.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서 특별히 이번 장에서는 뭐가 많이 나옵니까?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이 내용이 많이 나와요. 왜 여호와의 능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가 능력이 없다, 여호와께서는 다곤 신보다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호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능력의 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호와의 능력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전까지는 실질적인 피해는 주질 않았죠. 그 다곤 신이 한번 넘어졌고, 두 번째는 머리와 팔이 잘려나갔고, 넘어졌는데, 그들에게 첫 번째 넘어질 때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하게 했지만, 두 번째 넘어질 때는 막 속에 공포심, 두려움이 막 생긴 거죠. 그러나 실제적인 고통을 하는 거죠. 마음속, 심리적으로는 고통이 왔어도 실제적으로는 고통이 오지 않았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실제적인 고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기서 이제 독종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 원어로 오팔림입니다. 오팔림인데, 오팔림, 이게 뭐냐면은 아주 흉측한 피부 질환을 말합니다. 피부 질환을 말하고 있는데, 이 6장을 가보면요, 4절, 6장 4절 보니까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꼬 가로되,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속건제를 삼을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그러니까 이 독종에 관해서 5개의 금을 내는 거예요. 독종에 대해서. 이 독종에 대해서 그 생긴 건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금독종 5개와,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게 뭡니까? 금쥐 5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니라. 금쥐 5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요, 그들의 피부병은 쥐에 의해서 옮겨지는 그런 중세 시대 때 패스트와 비슷한 그런 독종일 것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때 중세 시대 때 뭡니까? 흑사병이라도 그러거든요. 흑사병. 그러면은 왜 그들을 흑사병이라 그랬냐 그러면, 쥐에 의해서 감염이 된 자들은 몸이 점점 시커매져요. 피부가 시커매지면서 치사율이 50%가 넘었죠. 걸렸다 그러면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거였어요.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거. 그래서 뭡니까? 우리 기독교 계층에서도 그 흑사병 때문에 그 흑사병 와중에 깨달은 사람들도 꽤 많아요. 인생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들도 흑사병에 걸렸는데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만 살고 자기 아내, 자기 딸이 다 죽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개념이죠. 그런 식의 개념인데, 그러니까 걸리면 죽거나
아니면 자기 가족들 중에 죽거나 자기는 겨우 목숨을 걸거나 그런 이제 흑사병이 두려운 건데 치사율이 50%가 넘으니까 그 걸리면 죽는다. 지금은 치사율이 50% 넘은 게 거의 없죠. 그런데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흑사병의 일종인 것 같다. 하나님께서 독종을 내리는데 뭡니까? 그 언약궤가 가는 동네마다 이런 막 엄청난 피부병, 전염병이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무 이제 실질적인 공포에 빠지는 거죠. 실질적인 공포에. 참 보면은 참 이 전염병이라는 게 두려워요. 지금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저희들도 우리 이쪽 계열에서 전염병 같은 거 막 돌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일산에도 뚫렸다, 경기도 광양에도 뚫렸다. 그러면은 막 이제 사람들이 공포에 빠지는 거예요. 공포에. 서울 남부지방에 발생했다, 전염병 환자 나타났다. 공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교인 숫자도 주일날 반이 줄어요. 교일에도 앞에서 손에 막 바르고 들어오는 거 같은데,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그 병으로 일산 고향에서 1명, 2명 죽었어요. 1명, 2명. 그 숫자는 독감으로 죽는 숫자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신종플루 같은 거, 신종플루 같은 게 막 돌아요. 근데 그게 신종플루도 일종의 독감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독감 예가 왔잖아요. 독감으로 죽은 숫자보다 그때 신종플루 같은 걸로 죽은 숫자가 훨씬 적은데, 매스컴에서 일산을 뚫었다 이런 말만 나와도 사람들을 바들바들 떨고 교회도 안 나오는데, 이 당시에 그 흑사병이 돌았다 그러면은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공포입니까? 내가 죽는다는 공포보다는 내 연약한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죽는다는 게 더 공포스럽죠. 언제 어떻게 이게 우리 집을 덮을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 공포심은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염병의 공포심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쟁의 공포랑 비슷합니다. 전쟁의 공포도 어떻습니까? 폭탄이 언제 옆에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것도 내가 죽는 것보다는 내 가족들이 죽는 것에 대한 공포가 더 크게 빠지기 때문에 전염병이나 전쟁의 공포는요 그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요 7절에 보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시인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니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 아스돗에 이렇게 전염병이 돌아버리니까, 주에 의한 흑사병이 도니까 이제 뭡니까? 온 동네에 소리가 날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 이스라엘 괴를 빨리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그의 손이, 여호와의 괴의 손이 뭡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 다곤신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곤신은 그 여호와의 괴한테는 이길 수가 없다. 이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그렇죠. 이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있는데, 이 방백이라 그러면 5개 도시의 장로들을 이야기합니다. 5개 도시가 있는데, 아스돗, 가드, 에글론, 가사, 아스글론, 이렇게 5개. 아스돗, 가드, 에글론, 가사, 아스글론, 이렇게 5개의 도시들로 이루어진 연합체가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 그 고대 시대에 보면은 중앙 집권적인 나라라고 보기보다는 그 지역 시족들의 공동체 연합이라고 보면 더 쉬워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5개의 도시가 만들어진, 이 도시로 인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블레셋이다. 그러니까 이 5개의 장로들이 모인 거죠. 5개의 방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8절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고,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함으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가더니,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제 아스돗에 있었잖아요. 아스돗에 뭐가 있었냐면 바울 신당이 있었죠. 어저께 이야기 말씀드렸듯이 아스돗에는 뭡니까?
아스도레 다곤 신당이 있어요. 다곤 신당이 있어가지고 거기 다곤 신당에다가 언약궤를 놔뒀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아스도스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를 10절에 보면 에글론으로 넘겨요. 에글론으로. 다른 또 유명한 도시로 에글론으로 넘깁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면은 이에 보내 블레셋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아 본초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명쾌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에그론으로 8절에 보면은 아스돗에서 8절에는 가드로 보냅니다. 두 번째 8절 맨 마지막에 보면 신의 궤를 가드로 옮기고 이스라엘 신의 가드에서 또 어디로냐 에그론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점점 이스라엘을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점점 블레셋에서 동쪽으로 지금 가가지고 여기 맨 마지막에 에그론은 넘어가면 이스라엘 땅 근방으로 갔거든요. 이 사람들이 벌써 이 마음속으로 이거 빨리 이 본처가 어디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실로입니다. 실로. 이 언약궤가 출발한 그 이스라엘 본토 안에 있는 실로, 여기다 빨리 갖다 놓자는 거예요. 빨리 갖다 놓자.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 벌써 이스라엘이랑 가까운 곳으로 보내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들어올 때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아주 자지러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 갖고 오지 마라 이러면서 점점 이스라엘 쪽으로 갔다가 두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시니라. 이제 가드로 옮겼는데 가드는 어느 지역이냐면은 원래 여기에서 누가 당하느냐, 안악자손들이 후예가 바로 가드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가드로 옮겼더니 그 거인 같은 안악자손들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그래서 죽었다. 그러니까 온 성이 큰 환란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10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지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가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이제 이미 소문이 나가지고 10절에 와서 에그론을 갔을 때는 오자마자 그냥 온 동네 사람들이 속대 우리 말로 말하면 패닉 상태에 빠져버려요. 패닉 상태. 야, 이게 도대체 왜 우리한테 오는 거냐? 오면은 그 궤가 들어오면은 이 지역의 사람 반은 죽어나가는데 이 어쩐 일이냐라고 이제 에고로서 내가 그럽니다. 11절에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초로 돌아가게 하고, 본초가 어디로 했습니까? 실로입니다. 실로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일은 막아도 오고 또 우리가 추구한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보다 앞서지 말자라고 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거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삼성제일교회에 이 일을 맡긴다 그러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게 삼성제일교회로 오게 돼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그 적임자가 삼성제일교회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적임자가 삼성제일교회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어거지로 내 것으로 확 탈취하려다가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또한 그게 우리 게 아닌데 어거지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올 수도 있지만 오더라도 이렇게 독종이 퍼지듯이 그걸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닌데, 우리한테 와야 될 게 아닌데 어거지로 우리한테 끄집어 당기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독종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봐보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많습니다. 어떤 좋은 게 나와요. 좋은 게 나오는데 생각보다는 가격이 저렴해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1억이나 2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한 7천만 원에 나갈 거야. 7천만 원에. 7천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저거 좀 내가 군침이 도는데, 저거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는데, 근데 또 이거 다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 다른 사람이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빨리 채가지 않으면은 잃어버리고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죠. 바로 그 메커니즘 속에서 사기가 일어납니다. 항상 사기는요, 가격이 좀 싸고 빨리 결정 안 하면 넘어가 버리는, 빨리 결정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런 상황이 설정이 돼요. 항상 사기 보면 그런 상황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너 빨리 지금 끄집어 가지고 대출 받아서 7천 원을 갖고 와야 이걸 가져간다. 이거 지금 일주일 넘어가면 너 끝이다. 그러면 그때 정신을 파딱 잃어버려요. 만약에 7천 원 나왔다. 좀 두고도 생각해봐라. 그러면은 두고도 생각해봐라. 안 되겠다 이러는데 일주일 기한 딱 주면은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내가 그냥 안 할라 그래도 나한테 떠밀려지게 이렇게 와요. 와서 그냥 하면은 되는 것인데, 우리는 흔히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죠. 그게 다 사기는 아니에요. 돈이 좀 싸고 기한이 있고 이런 게 다 사기는 아닙니다. 근데 사기는 모두 그래요. 그런 모습은 다 사기는 아니지만 사기는 모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두 번 인생을 살면서 그런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을 했을 때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몇 번 이익을 얻다가도 한 번 딱 사기 걸리면은 모든 게 끝장이 나는 겁니다.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살을 살 때도 내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굳이 막 이렇게 욕심을 내가지고 덥석덥석 물어다가 내한테 갖다 놨다가 잘못 물어서 큰일 나지 마시고 항상 일을 순리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나에게 맡기면 어때요?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찾아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가기 좋게 아그론에 네글론에 탁 갖다 놔요. 갖다 놓고 가져가라. 이제 이거 가져가라 이러면서 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거 우리한테 보내지 마라. 이걸 왜 우리한테 보내서 우리가 다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도들도 이게 잘 부르면 이제 마지막 12절에 보면,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부르짖으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의 부르짖음은 자기 죄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자기 고통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서 부르짖어요. 그러면 응답을 안 해줘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기독교의 회개는 뭐냐면요, 기독교 회개는 결과물을 보고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결과물, 내가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결과물 있잖아요. 그 결과물이 고통입니다. 그 고통 속에 부르짖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뭐가 회개냐면은 과정 중에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죄를 지을까? 왜 이런 몹쓸 내가 또 죄를 지지? 이런 나쁜 놈. 이렇게 회개하는 게 회개인 거지. 결과적으로 내가 죄 다 짓고 그 죄 때문에 받아먹는 그 쓴 열매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그 회개가 아니라 자기 고통에 대한 부르짖음이죠. 그러한 것을 회개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부르짖음, 이 독종으로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울었으면, 얼마나 그들이 공포에 빠져서 울었으면 하늘에 사무칩니까? 그러나 그 벌은 여전히 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에 그 망령되이 일컫는 자의 부르짖음을 갖습니다.